보호를 받게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는 다른 나라 사람이 함부로 그 사람을 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록 그가 유대인에 속해 있는, 유대 지역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유대 사람들이 함부로 이 바울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 최악의 고문을 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 사도행전 23장에 넘어가면 이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시도까지 벌이게 돼요. 경우 당시 로마의 천부장이었던 이 사람이 이 로마의 시민권자였던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시 로마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로 이송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 로마 총독, 로마 황제가 이게 탑이잖아요. 로마 황제가 당시 로마 지역을 다스리는 전체 왕이라 한다면 왕이 다 다른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잖아요. 다른 나라들을 다 자기가 점령을 했는데 로마 왕이 혼자서 다 다스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하니까 각 나라별로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총독이었어요. 이 총독이 마치 왕의 명령권과 같은 그런 권세를 가지고 그 자기가 통치하던 나라의 수장이 되었던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이 이스라엘 통치하는 사람이 바로 이 가이사라의 그곳에 총독으로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 이송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어찌됐든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보호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을 가이사라로 이송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이송을 하게 돼서 이제 이곳에 이 가이사라에 도착을 했는데, 자, 이때 오늘 이제 본문이에요. 이때 예루살렘에서 이 바울을 고소했던 고소자들이 도착을 하게 돼요. 당시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이 더둘로라 하는 당시 변호인을 데리고 이 바울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총독 앞에서 이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 가이사 재판장에서 이 바울에 대한 고소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때 등장한 사람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더둘로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더둘로라는 사람이 여기 본문에는 변호사라고 등장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이 검사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검사 역할은 뭡니까? 그 사람 죄가 무엇인지 추궁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고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부터 이 사람들이 대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변호사가 얼마나 탁월한 사람이었냐면 유대교의 그 율법과 로마법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이게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더둘로라는 사람이 유대 사람이었는데, 다시 말해서 이 바울을 잡아채기 위해서, 바울의 죄목을 지적하기 위해서 유대교에도 정통하고 로마법에도 정통한 사람, 이 사람을 바로 추천해서 이 자리에 지금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을 고소하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이 변호사 더둘로가 입을 열자마자 바울을 어떻게 고발을 하냐면, 자, 오늘 3절 말씀 이렇게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2절 말씀 보면 이 바울을 부름에 더둘로가 고발해 이르되, 자, 3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절도 같이 이어서 시작.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영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3절 말씀 보면은 이 더둘로라는 사람이 이 총독 앞에서 무슨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좀 감이 옵니까? 지금 어떤 느낌인지? 그렇죠. 아부하고 있어요, 아부. 굉장히 이 총독을 지금 높이 세워주고 있어요. 그렇죠? 당신을 힘입어서 우리가 태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태평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개선되었다. 우리 민족이 개선되었어요. 그새 참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가? 이 더둘로가.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과연 그러한가? 과연 이 더둘로라는 사람이 바로 이 총독이, 이 베리스 총독이 더둘로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정말 탁월한 총독이었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 매우 포독하고 잔인한 사람이었다라고 역사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여기 당시 그 유대인 역사가 중에 잘 알려준 사람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입니다. 요세푸스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생존에 있을 그 당시에 그 사실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기술한 사람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당시 그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대에 살았던 그 역사를 저술한 책을 보면 두께가 이렇게 두꺼워요. 제가 대략 봤는데 굉장한 저술가입니다. 역사가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요세푸스가 쓴 책에 보면 이 베릭스 총독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이 사람은 총독으로 특권을 이용해서 뇌물과 여색을 아주 좋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특히 자신의 비위를 거스르는 사람이 있으면 암살자를 동원해서 사람들을 죽여버려요. 누가요? 베릭스 총독이.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또 소요가 일어나면 유대인들 소요가 일어나면 막 데모하잖아요. 그러면 그 데모하는 사람들을 다 어떻게 처리를 했냐면 강도들을 동원시켜서 강도들에게 유대인들을 처리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쉽게 말해서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고 다른 사람 통해서 유대인들을 죽이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이 당시 베릭스 총독이 했던 일들이었어요. 그만큼 포악하고 악독한 총독이 당시 베릭스 총독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더둘러는 사람이 이 사람을 가리켜서 당신이 통치를 아주 잘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태평하다, 당신 때문에 잘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에 감사합니다, 입 바른 소리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바울을 고소하기를 뭐라고 고소하냐면, 오늘 이 4절 5절 말씀 보면은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도둘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다시 말해서 지금 당신을 괴롭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총독이 지금 당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대적하는 대적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전염병 같은 사람인데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라고 고소를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당시 더둘러가 바울을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한 이 말은 당시 유대인들을 선동하는 소욕케 하는 이단의 무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라고 증언을 합니다. 당시 이 말이 베릭스 총독에게 먹힐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권력자들은 항상 이 권력에 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갖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이 있으면 이 대통령에서 불편한 사람들은 어때요? 예를 들어서 반정부 세력들, 그렇죠? 마찬가지. 이 베릭스 총독에게 있어서 불편한 사람들은 이 베릭스 총독에 대한 이 반정부 세력, 로마에 대한 반정부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이 더둘로가 뭐라고 고발하냐면 마치 이 바울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로마에 대해서 반정부 세력으로 지금 서 있는 사람이 이 바울 같은 사람이다. 근데 이 바울 같은 사람이 혼자서 그 난리를 친 게 아니라 어떻게 마치 전염병을 퍼뜨린 것처럼 사람들을 다 소유하게 만들어요. 네, 그런 역할을 지금 이 바울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독이 이 베릭스 이 더둘로의 말에 충동질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과연 그 말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이 바울을 가만히 두지 않도록 온갖 모함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때 이 바울을 애매하게 고발하고 있지만 이 고소 내용은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바울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 바울의 탁월함이 여기 있는데요. 여기 아까 우리 5절에 나와 있지만 당시 유대인들, 여러분 그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말씀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한 이후에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디아스포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흩어 뿌렸다. 하나님이 흩으셨다는 표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에 섞여 있던 예수 믿는 모든 무리가 어디로 가버리냐면 유럽 온 각국으로 흩어집니다.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흩어져요. 아프리카까지 다 흩어져요. 참,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그때 당시 핸드폰도 있는 것도 아니고 카톡도 있지 않았잖아요. 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흩어져 있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누가 행사했냐? 바울이 영향력을 행사하더라는 거예요. 5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당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마치 전염병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비록 이 더둘로가 고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긴 하지만 이 말은 거짓이 아니잖아요. 진짜라면 진심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이 바울이 얼만큼 그가 가지고 있는 탁월함이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다시 말해서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쿠바 혁명에 있어서 가장 그 사람을 기억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가 있어요? 쿠바 하면 생각나는 사람. 체 게바라는 사람. 이 사람은 의사였지만 그가 자신의 그 민족의 아픔을 보고, 쿠바의 그 아픔을 보고 우리 민족의 혁명을 일으켜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그가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집니다. 결국 여러분들 그 체 게바라 한 사람이요, 이 쿠바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게 돼요. 지금까지도 이 게바라 그러면 쿠바인에게 있어서는 지극히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한 사람이 헌신되어지고 한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았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파급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게바라도 그렇지만 당시 바울은 더한 사람이었어요. 한 민족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 당시 여러 각국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을 누가 했다고요? 바울이 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바울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 바울의 모습을 보면은 바울은 예수를 전염시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드렸던 것처럼 이 바울에 대한 고소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5절 말씀에 이 사람은 무엇과 같다? 전염병 같은 자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바울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개종자들이 일어나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믿고 복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 가운데 전해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의 영향력,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그 대륙을 점령해버립니다. 그리고 20개 교회를 개척을 하게 돼요. 언젠가 담임 목사님 그 설교 시간에 한번 소개해 준 적이 있는데요. 재작년 우리 그 교육자 수련회 때 한 번은 그 전라도 신안에 가면 증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증도에 가면 유명한 게 있어요. 한 곳은 아주 아름다운 리조트가 있고, 또 한 곳은 문중경 전도사의 순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큰 도전을 받았어요. 한평생 이 여자 전도사는 이 홀몸으로 그가 이 복음에 미쳤을 때 그가 했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 문중경 전도사님의 그 당시 그 사역을 통해서 그 신안 지역의 섬들이 70-80% 이상이 다 복음화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증도에 있는 그 섬은 90% 이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누구 한 사람 때문에? 문중경 전사 한 사람 때문에. 그리고 문중경 전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알다시피 지금 돌아가셨지만 CCC의 김중건 총재님, 김중건 목사님, 그렇죠? 그리고 상담으로 잘 알려진 또 어떤 교수님도 계시고, 여러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그게 예수에 미친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그 예수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런 사람뿐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이 바울이 그러한 영향력을 우리에게 일으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진리라고 이야기한다면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하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함은 다시 말해서 인간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없다? 인간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인간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전한 이 복음에도 진리였다면 그 진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사회가 변할 수 있는 역할을 누가 감당하시겠습니까? 누가 감당하겠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내가 있는 가정에서 한 사람이 변화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변화된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큼 위대하게 쓰시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이 1세기 성도들에게 주어진 복음과 동일한 복음이라면 우리 역시도 동일하게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냐는 거예요. 마치 바울을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 당시 많은 교회와 당시 대륙을 일으켰던 것처럼 바울뿐이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사적으로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세우시자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소망하는 것은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예수 믿는 한 사람 때문에 사회가 살고, 예수 제대로 믿는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예수 제대로 믿는 한 사람 때문에 이 세상에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암울해지고,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욕먹고,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이 사회가 이 모양이 됐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회가 무슨 소망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자신 있게 이야기한다면 내가 나와 함께 버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얼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했는가, 나 때문에 나와 친한 친구가 얼마나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이 친구가 변화되었는가,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때문에 동네 리더들, 자기에게 있는 동네원들이 얼마큼 변화되었는가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가족이 얼마큼 변화되었는가,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내 캠퍼스의 친구들이 얼마큼 나를 통해 변화되었는가. 제가 어제 개인적으로 우리 장년부 그 남성 셀 이사 예배를 했어요. 한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같이 여러 가지 이제 담화를 나누는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자기 직장 안에 있는 동료들 중에 자기가 그 집사님이 다니는 교회가 궁금하더래. 그래서 한번 교회에 오고 싶다고 이야기했대요. 그래서 주일날 데리고 와야 되는데 금요 기도회에 데리고 왔어요. 금요 기도회에 데리고 왔어요. 며칠 전에. 왜 하필이면 금요 기도회에 데리고 왔냐고. 주일날 오면 자기가 케어를 못 한대요. 어머니도 오시고 또 자식들도 있고 하니, 이들도 있고 하니 어리니까 돌볼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금요일날 데리고 왔대요. 왜 그런 말씀하셨냐면 그분이 자기를 의를 드러내려고 한 건 아니고 그분이 그러더래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당신이 다니는 교회가 궁금하더래. 도대체 어떤 교회인지 궁금하더래요.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그 이야기 하더래요. 변화는 이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변화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도대체 이 변화의 비결이 뭘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변했을까? 어제까지만 해도 정말 우리가 말 그대로 이 세상에서 꼴통이라고 여겨졌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더니 사람이 변했네, 바뀌었네 라고 인정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염시키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찾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 전에 그 프로야구 구단의 도박 때문에 이 삼성 라이온즈의 선수들 3명이 지금 구속 수사하고 있습니까? 하여튼 수사 중에 있습니다. 특히 그 운동 선수들이 도박에 잘 빠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이 삼성 같은 경우에 그 뉴스에 보니까 그 내력이 쭉 오래전부터 선수들이 도박에 연루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삼성뿐이겠어요. 다른 구단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왜 그런 줄 아세요? 프로야구 선수들이 고액 연봉자들이 많잖아요. 돈이 많아요. 돈이 많다 보니까 돈 쓸 데가 없어요. 돈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 그러다 보니까 유혹들이 많대요. 브로커들이. 도박 브로커들이 막 접근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제안을 해요. 그래서 도박에 빠지는 거예요. 결국 문제는 한 사람만 패가 망신하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도박을 다녀온 사람이 어떻게 하죠? 복음을 전해요. 야, 이렇게 가도 신세계가 있더라. 홍콩에 갔더니 이런 마카오 같은 것이 있고 뭐가 있고 뭐 그런 게 있더라. 그런 이야기 하더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도박에 빠진 고참 선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프로야구 선수들 그 생리상 그 선임이 예를 들어서 후배들에게 이런 걸 무슨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후배들은 따라야 된대요. 그런 게 있잖아요. 남자들은 그 수직적인 그런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선배가 그런 얘기하면 가야 된대.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해서 끌려 들어간 사람이 지금 몇 명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야구 선수들이 결국 이 도박에 많이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 결국 도박에 빠지는 사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 후배들이 줄줄이 그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죄를 전염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죄를 전염시키는 사람. 나은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나은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같이 죄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만드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혹시 어떤 사람입니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을 같이 죽이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 되고 싶으세요? 죄의 영향력이 가지는 파급 효과는 우리가 생각한 것 그 이상의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처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에 대해서 절대 용납하지 않아요. 타협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13장 12절 18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만약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살게 하시는 그 성들에 대해 들리는 소문에 사악한 사람들이 너희 가운데 일어나 그 성 사람들을 잘못 이끌며 우리가 가서 모르는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한다면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서 만약 그 말이 사실이고 이런 가증스러운 일이 너희 가운데 정말 있었음이 밝혀지면 너는 그 성에 사는 모든 사람을 반드시 칼로 쳐서 죽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그곳의 가축을 칼날로 완전히 죽여버려라 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그 성 안에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이 죄를 꼬드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있다면 사실 유무를 확실하게 확인한 다음에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칼을 쳐서 죽여버려라. 그리고 사람만이 아니라 무엇까지? 그 사람이 키우고 있는 가축까지 가져다가 같이 죽여라라고 이야기해요. 왜 이렇게 잔인할까요? 잔인합니까? 왜 성경에서 이 죄에 대해서 단호한 줄 아세요? 그 죄가, 한 사람의 죄가 그 공동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언젠가 이 아간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아간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단호하게 처리하시는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 한 가지를 내가 용납을 하면, 내가 죄의 어느 한 가지 타협을 하면 내가 빈틈을 보이면 그 죄 때문에 결국 망하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나 혼자 내가 망하면 되는데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 친한 사람들까지 그렇게 전염시킬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도전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을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우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치 바울처럼.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염시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죄를 전염시키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히지 않는 이상 우린 죄 가운데 빠져들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영향력 아래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하기에 여러분들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신은 예수님께 사로잡히기 위해서 몸부림치셔야 돼요. 속된 말로 예수에 미치셔야 돼요. 18세기에 미국 대륙의 원주민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데이빗 브레이너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데이빗 브레이너들은 미국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29살의 나이에 요절을 하게 돼요. 폐결핵으로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이 죽음을 당하기 전까지 이 사람은 이 불같은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역사는 기록합니다. 불같은 전도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는 자신이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염소의 가죽을 입고 궁핍하게 살았습니다. 그 병과의 투쟁을 하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그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식이 희미해지는 순간에도 이 브레이너들은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거룩함을 위하여 나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더 충만하기 위한 이 기쁜 고통, 나의 영혼으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 돌진하게 되는구나. 내가 봤을 때 이 문구를 보면 이 사람 굉장히 좀 전투적으로 살았구나 생각이 들어져요. 예수에 미쳐서 예수님 때문에 정말 전투적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29살에 결국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뭐 꽃다운 나이에 갔잖아요. 얼만큼 이 29살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뭐 별 의미 없이 죽었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데이빗 브레너를 통해서 도전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있냐면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윌리엄 캐리는 이 브레이너드의 전기를 읽고 마음에 불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인도 선교에 헌신하게 됩니다. 훗날 윌리엄 캐리를 가리켜서 위대한 선교의 아버지라고 역사는 평가합니다. 윌리엄 캐리가 세워지기까지 이 데이빗 브레이너드가 그 사람에게 엄청난 영향을 줬어요. 그리고 이 사람뿐이 아니었어요. 그 브레이너드의 그 영적인 혈통을 이었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로버트 머레이 맥켄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브레이너드의 전기를 읽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영혼이 행할 수 있는 인간 최대의 직무였다. 이 사람은 이 브레이너드의 삶을 통해서 불같은 삶을 동일하게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 역시 29살 나이에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근데 이 또한 그 역사에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이 사람은 마치 기도의 거인이었다라고 역사는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뿐이 아니었어요. 이 브레이너들을 통해서 유명한 영적 대각성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라든지 조지 휘필드 같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미쳤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의 인생이 던져졌던 한 사람, 바울이 그가 자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저는 우리 역시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역시도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인정되는 인생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자신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인정받는 사람이기를 원하십니까? 단순히 그냥 그 사람의 인생에 기록되기를 열심히 성실하게 잘 살다가 그냥 죽어갔다 라고 기억되는 사람이 아니라 기왕이면 주를 위해서 그 인생이 던져진 바 되었고 헌신되었던 한 사람이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왕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이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습니까? 롯은 이웃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했어요. 가족도 변화 못 시키고 그의 사위들은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그의 딸은 자신을 통해 자손을 낳게 됩니다. 근친상간하게 돼요. 자기 혼자 하나님을 의식했지만 아무런 능력도 영향력도 없었어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한다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삶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건 내가 제대로 믿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 시인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전적으로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의탁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마치 이 전염병에 걸리는 것처럼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 교회가 있는데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그 교회 마치 그 교회 모토처럼 세운 게 있어요. 뭐냐면 전염시키는 교회를 만들자. 예수로 전염시키는 교회를 만들자.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자 우리 역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신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직장이 변화되고 여러분 때문에 캠퍼스가 변화되고 우리들 때문에 이 나라가 좀 살만하고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이 사회를 보면 탄식거리밖에 없잖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탄식거리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나라를 원망하시겠습니까? 이놈의 나라가 왜 이런가? 도대체 이 정치꾼들은 뭐 하는가? 에? 이 세상이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 신세한탄만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것은 잘못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마음은요, 내가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돼요. 내가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하시려면 내가 예수님께 미쳐야 됩니다. 예수님께 사로잡히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주도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시선이 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같이 찬양합시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도움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향하길 원해요.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요즘 세상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다 경험하는 일들이지만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내 자신에 대해서 호감을 갖는다거나 정말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 참 잘 살아.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요즘 사회가 살만해.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정말 이 나라가 이렇게 세워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 요즘 왜 이래? 그럼 그렇지.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솔직히 그런 말을 듣는 횟수가 더 많아진 시대입니다. 죄송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잘못 믿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 믿는다면서도 아직까지 내가 내 자신을 결단하지 못하고 예수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내가 아직까지 내 자신이 죽지 않고 내가 지금 내 자아를 드러내고 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그런 지탄을 받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오늘 이 바울을 살펴보면서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바울이 그의 인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거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생명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에 내 자신이 그런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존재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때문에, 예수 잘 믿는 나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교회를 회복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내 자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 자신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